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하여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주시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나 입장 속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기에 예수님은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도 주시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내내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 그 권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능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듣고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 그리고 메시아가 왕이신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왕인 나라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세상의 원리 안에서의 이해였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진정한 메시아가 왕이신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제자들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 누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만 있었지 예수님이 그 안에 담아두고 계시는 또 친히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확인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메시아 나라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세상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 안에서의 이해에 갇혀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거기에 권력이 뒤따르고 거기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주위에 있는 제자들보다 그들을 다 뒤로 물려내시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나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기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세우는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에 근거하여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원리와 가치에 따라 세워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생의 입장에서 그냥 흘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원리 그리고 메시아의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로 보이면서 주신 말씀인데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지니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권위와 능력과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부족하고 자금과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나로 인하여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자로 그 앞에 서는 자. 말이 좀 어려웠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자,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시작하고 나중에 좀 넓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범위를 좁혀서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자기를 낮추는 그 낮아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이런 자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들이 그 시대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틈만 나면 누가 높은가, 누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 위대한 뜻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를 복음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맞붙여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완전히 잘못된 편향된 내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선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신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의 원리 안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고자 하려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못난 사람들, 종인 사람들,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승리하는 사람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메시아가 왕인 나라에서 우리가 부여받고 누릴 것은 권력이나 권위나 높은 지위, 섬김이라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단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겸손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된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한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실력이 없죠. 그래서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자리로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실력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소정의 목적이나 내용들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부패한 본성상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생각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할 때에 마치 없는 것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설령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 해도 그때 우리가 확인받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이고 이것을 배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범위를 넓혀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낮아진 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세상 속에서 낮아진 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하고 동굴에 들어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을 주셨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되어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도망쳐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힘이 있는 노릇을 한다. 세상에서는 이 능력이 어떤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들을 우리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권력을 지닌 자가 강제이든 아니면 억압하는 것이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보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려면 화려한 것도 같고 멋지게도 보여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원리나 그 가치를 배격하고 성도로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사실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이해와 또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 안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체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이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들을 성취해낸다는 공식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확인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 이제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아가 이룰 나라를 양극단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나만 잘 되면 나라, 그것이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패턴입니다. 그 나라에는 사랑도 자비도 긍휼함도 섬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듯이 그러한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힘으로 하여서 세워져 가고자 한 제국주의였습니다. 힘이면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가 죽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나라는 없습니다. 왕이 백성보다 더 무릎을 꿇고 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는 망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이시고 이 참된 메시아가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받는 것, 세상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 어린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드러내는 모습이고, 또 그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렇게 죽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와 그 가치야말로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가치가 결코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다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쫓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다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살아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면 세상은 더욱 불같이 달려들어서 그런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더욱더 섬기는 자로, 더욱더 낮아진 자로 살기 위한 애씀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열심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식당이나 지하철 같은 데서 어쩌다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 여러분들이 타시죠. 이제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좀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제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괜히 제가 무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사건에 연루됐는데 뭐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모이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아주 순수한 죄인들이 모이는 거죠. 앞에는 순수하다 이렇게 좋은 말이 붙었는데 뒤에는 죄인이니까, 순수한 죄인이면 얼마나 악랄한 죄인이겠습니까? 그 죄인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킴으로 인하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청년부를 지도할 때였는데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 MT를 다녀와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샜죠. 또 머리도 안 감았죠. 또 피고는 하죠. 복장은 반팔에 추리닝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애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들어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 자리가 하나 난 거예요. 청년애가 자리를 딱 맡아놓고는 큰 소리로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제 저 반대편에 있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옆 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면 그래도 양복 입고 좀 이렇게 점잖은 모습을 보여야지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더 큰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빈자리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앉아야죠. 청년이 되었던 다른 어른이 되었던 그때 거기 가까이 계셨던 분이 앉으시는 것이 맞지, 물론 이제 그 청년도 저 생각해서 자리를 확보하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에 앉혀졌으면 내릴 때까지 편하지 않았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모습 자체로 오해가 없길 바라지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시민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능하면 겸손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책임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다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리어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말씀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앙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암고를 정해놓고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곳에서 마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할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못 찾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을 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어디서 본 글귀인지 아니면 제가 뭘 이렇게 보다가 묵상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면 그 이유를 못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같은 고백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섬김, 그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끼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아무 영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정황으로 보자면 억울하고 오해받은 것에 대하여서 싫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자존심 상하지만 주님은 이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섬김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느끼는 억울한 것, 오해받는 것,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것, 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안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증명하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섬김은 내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주어져야 하고 또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사실들을 인하여서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책임입니다. 이 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여기가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는 지는 자리이고 섬겨야 하는 종의 자리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이 섬기는 자리가, 이 낮은 자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있는 우리에게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들을 우리가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일하심을 통하여 이른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들이시는 기쁘고 영광된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귀한 책임, 이 자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자리임을 알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이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길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의지하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그리고 실패치 않고 이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